오늘 본문 말씀은 죄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나 반역,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시,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요. 죄는 우리 속에서 전이 되고 또 밖으로 주변으로 전염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요, 나를 고통스럽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고, 죄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강력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죄는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부패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속죄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의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있게 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제목과도 같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 받았고, 그래서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또한 속죄 제물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려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내가 정의 내려요. 그리고요, 죄의 크기, 죄의 경중을 내가 판단해요. 그리고 내가 범한 죄는 매우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는 오늘 본문 말씀 27절처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계명 중이라고 말해요. 죄는 내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신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분이 계명으로 정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느냐, 또 내가 이것으로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 어떤 느낌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하나 저기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 이쪽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라도 범했다면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 제물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회개해야 될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만약에 하나라도 범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라도 범했다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책감을 못 느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다라고 정의가 내려진 것이고, 내가 그걸 범했다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본제물로 잡는 곳에서 잡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범했다면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죄를 범했다면 깊게 범했든 얕게 범했든 하나를 범했든 10개를 범했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속죄하여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범했다면 이제 또한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희생제물이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기도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번제물이기도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소제물이기도 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드릴 수 있는 화목제물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속죄제를 지내면서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제 나의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 죄를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과 함께 제거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발현되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거짓말로 나왔든 아니면 악한 행동으로 나왔든 아니면 내 생각의 실현으로 나왔든지 간에 발현된 모든 죄들은 회개로 처리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교훈은 죄를 지적하시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지 중에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4장 13절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래.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민족 전체가, 열방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민족 전체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 중에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22절도 보시면요, 만일 족장이 지도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그리고 27절 오늘 본문도 보시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그냥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유는 부지 중에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게 내가 무지해서 그렇든 아니면 내가 무관심해서 내가 그냥 별 생각을 두지 않아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랬든지 간에 어쨌든 죄책감이 역사하지 않았고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그냥 이건 괜찮지, 죄가 아니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주하는 말이나 정의롭지 않은 말이나 잘못된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참된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지자적이라고 하죠. 나라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해서도 안 되고 거짓을 듣고서도 가만히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을 말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괜히 했다가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괜히 이런 얘기를 했다가 손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그냥 넘어가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죄가 아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또 이런 때도 있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어요.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도 또 적극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고의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뭐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절 더 가보시면 4절도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했어요.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뭐 하리라고 맹세했단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니한테 밥 한 끼 살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뭐 이거 하겠습니다. 혹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맹세했단 말이에요. 내가 할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나도 듣고 내 앞에 있었던 사람도 들었고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해?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쉽게 약속하거나 쉽게 뭐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그거 뭐 할라 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또 형편이 안 돼서. 근데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줬나? 이것 때문에 누가 손해 본 적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짓지 않은 죄나 내가 고의적으로 짓지 않은 죄나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또한 죄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죠. 우리 많은 경우 죄를 지었는데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도 부지 중에 잘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괜찮다 생각해서 넘어가서 회개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죠? 이럴 때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여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넘어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넘어가 버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은혜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뭘 자꾸 주시면 은혜 받은 줄 아는데 하나님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어요. 나 잘 몰랐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23절, 22절, 23절 보시면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리고 27절과 28절도 보시면 평민의 한 사람 중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어요. 허물이 있는데 잘 몰랐다가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지적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각 없이 지나갔던 우리의 양심을 다시 살리셔서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나의 죄를 지적받으면 그때에 우리는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회개해야 돼요. 분을 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회개해야 돼요.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걸 가볍게 지적을 하든 무겁게 지적을 하든지 간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자기에게 뭔가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는 난 이것 때문에 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말하면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자기가 지적만 받으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덮어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핑계대요. 몰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핑계를 대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지적을 받으면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것도 이름 있는 큰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지적했을 때 왕의 입장에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 죄를 지적할 때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고 덮어버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며 지적받았을 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부드럽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적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속죄 제물을 통하여 회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끝까지 주어지는 그 기회들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고 삶이 깨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지적받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통해 발현될 때에 몰랐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속죄 제를 드렸던 그들처럼 정결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